저희가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원래 이 헤세드는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끼리 계약을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대부분 그런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는 자, 우리가 서로 잘 대해주자.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쉽게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깨지 말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 서로 잘해주는 일을 하자, 이런 계약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개념이 헤세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헤세드고, 하나님이 계약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것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계약을 맺을 때에 이게 문서로 계약을 맺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이 말로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종이에다가 사인을 했으면 공증을 한다든지 어느 상급 기관이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일이 참 중요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선대라고 번역을 했고, 때로는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인애, 그 헤세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귀향길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 본문 말씀은 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장가들었던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룻기 스토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여인만 남죠.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끼리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니 남편이 죽더라도 아들,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 사람들은 아예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혼자 남은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함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과부의 신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남은 것이 남자들 다 죽고, 그리고 이방 여인 둘입니다.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의 그 정말 슬픈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소연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오늘도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항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항하셨다, 막아서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대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쫓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이 막아서셨다, 나와 대항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오미의 길을 막아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서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저 길이 살 길이고 저렇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불행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고집을 피우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그냥 단순히 살 길을 찾아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그 징계를 받아보니까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길로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돌이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질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 선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헤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너희가 죽은 자들,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나를,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헤세드라는 말이 두 번 나온 거예요.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면서 그 두 며느리를 내어 보내는 겁니다. 새 가정을 이루라, 행복한 삶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헤세드가 있고, 지금 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사랑합니다. 헤세드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리고는 지금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며느리라도 있으면 어떡하든 좀 살 길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두 며느리를 떼어버립니다. 자기 혼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며느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를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며느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겠다고 하는 그 며느리들을 거듭 권면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거칠의 말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 남편 만나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함께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헤어지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또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의 정과 도리를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랐던 오르바였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마음을 바꿉니다. 사실 이방 여인의 입장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낯선 땅에서 사는 것, 그것도 과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간곡하게 떠나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놓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축복해 주신 것을 받으면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녀의 선택을 보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반대로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한 평범한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1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려면 룻도 자기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혼을 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단순히 어머니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섬길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거죠.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합하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부부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는 것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조찼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녀의 선택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비범한 선택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망설임 없이 결단했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위탁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위탁한 거예요. 이거 전적인 위탁이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나오미를 통해서밖에는.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이방길에 이방 민족들 틈에 살아가는 나오미였지만 나오미의 삶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의 이 결단은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 게 아니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단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결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붙잡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룻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헷세드의 이야기예요. 자부들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헷세드, 시어머니가 그 자부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 헷세드의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헷세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그 축복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헷세드의 사랑,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헷세드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하는 것. 그 차인표 씨가 요즘에 뭐 책을 써가지고 뭐 옥스포드에 뭐 선정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그 간증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고 꿈은 꾼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냥 한다고 말한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건 품어준다, 불쌍히 여긴다, 함께 울어준다, 오래 참으며 기다린다, 위로한다, 눈물 닦아준다, 함께 기뻐한다, 손을 잡는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짐을 나누어진다, 같이 걷는다, 허리를 굽혀 앉는다, 힘껏 앉는다, 더 힘껏 옷 입을 다해 안아준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그냥 하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헤세드의 사랑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결심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일어섰던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저 베푸는, 그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